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세곤 목사입니다. 구약 이야기 9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바벨론 포로 이야기,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고요. 그 멸망한 그 배경이 어떤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예언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뭐 이렇게 좀 순서야 뭐 좀 에스겔과 다니엘이 바뀔 수 있지만은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좀 얘기를 좀 해볼까요? 우선 이제 그 남한국 그 서던 킹덤의 몰락에 대해서 그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이야기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남한국 유다가 이제 주전 587년에 멸망했는데요. 그와 간에 이제 그 고대 근동의 상황이 아주 격변하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늘 말씀드렸다시피 고대 근동은 이제 북방에 큰 세력이 있고 남쪽에 이제 세력이 있어서 이게 서로 이제 부딪히는 그런 상황인데 북방은 뭐 이제 아수르, 바벨론, 또 페르시아 뭐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어 왔고요. 남쪽은 이제 그 애굽이 이집트가 이제 자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큰 세력이 싸움을 할 때마다 부딪혀가지고 이 중간에 있는 그 팔레스틴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혹은 뭐 남한국은 아주 큰 고통에 시달리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한국이 멸망할 때 시점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아수르의 힘이 좀 약해지고요. 그 다음에 그 아수르가 약해지는 틈을 타서 바벨론이 굉장히 그 힘을 키우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이 아수르하고 좀 힘을 합쳐서 바벨론을 견제하는 이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바벨론이 그 아수르를 집어삼키고 그 다음에 애국까지도 그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 와중에 유다는 몰락하게 된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역사적인 그림을 좀 그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왼쪽은 이제 무기또라고 하는 곳인데요. 아주 뭐 잘 알려진 곳이죠. 전쟁이 굉장히 많았고요. 여러분 오른쪽에 지도에서 보면은 그 무기또가 이제 그 뭐랄까 팔레스타인의 가운데쯤 있다고 볼 수 있죠. 사마리아의 굉장히 그 평야지대 가운데서 요지 중에 요지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왼쪽에 무기또 사진을 보시면 뒤쪽으로 평야가 있잖아요. 이런 데가 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 사진의 중심이 된 곳은 무기또 텔리라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살던 도읍이 있던 곳이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농사 짓는 땅이에요. 그 저런 데가 사실은 그 무기또 주변이 유의를 했다. 이스라엘 평야. 여러분 이스라엘 말고 이스라엘. 이게 이제 씨를 하나님이 씨를 뿌리신다는 뜻인데 그런 이름이 붙을 정도로 이제 비옥한 곳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하도 있어가지고 여기서 아마겟돈이라는 말도 나왔어요. 그럴 만큼 고대의 요충지고 전쟁이 자주 일어났던 곳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아수르가 힘이 약해지고 바벨론이 힘이 세지면서 애굽과 아수르가 힘을 합쳐가지고 이제 바벨론이랑 싸우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유명한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 것이 있죠. 오른쪽 위에. 여러분 이건 뭐 세계 역사에서 나와요. 갈그미스 전투가 이제 벌어지는데요. 그때 애굽 왕이 느고예요. 느고. 이 느고라는 사람이 이제 그 군대를 이끌고 갈그미스로 가면은 자연히 이스라엘을 지나야 되잖아. 무기또를 지나서 이제 그 해안도로. 지금 이 빨간 오른쪽 지도에 빨간 점선이 이게 이제 해안도로예요. 그래서 비아 마리스라고 하는 이 해안도로가 가장 그 북쪽으로 가는 빠른 도로예요. 고대. 그래서 이제 이로 올라가니까 무기또를 거쳐가야 되는데 이때 남한국의 왕이 요시아 왕이죠. 요시아 왕한테 그랬다고요. 누구가 우리는 너희들 해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갈그미스에 좀 가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좀 이걸 좀 봐달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이거를 이제 요시아 왕이 듣지를 않죠. 요시아 왕이 듣지를 않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 뭐 바벨론보다는 그 당시에 아수르가 너무 싫은 거죠. 북왕국도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힘들게 했기 때문에 뭐 애굽이 그 아수르하고 편을 먹고 바벨론이랑 싸운다 그러니까 요시아는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거 아니다 말이죠. 이렇게 해서 무기또에서 이제 바로가 그 느고의 애국 군대와 남왕국 군대가 이제 한판 전쟁을 벌이는데 여기서 화살을 맞고 요시아가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죽죠. 젊은 나이에. 이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남왕국 유다는 아주 어려워졌어요. 계속해서 그 왕들도 아주 악한 왕들이 이 뒤를 이었고요. 뭐 안 그래도 이런 상황이 어려웠는데 그나마 영민하던 그런 지도자가 죽으니까 나라가 어려워졌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이제 뭐 애국과 그 바벨론이 맞붙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갈그미스 전투고요. 이게 주전 605년에 일어났는데 이 전투에서 이제 바벨론이 승리하니까 중근동을 다 장악했다고 볼 수 있고 애국은 뭐 그 이후로는 다시는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2세가 이 사람이 신바벨로니아 제국을 일으킨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이 전투에서 이기고 뭐 하여튼 이 주변을 다 점령을 하면서 전략적 요충지인 이 유다까지 멸망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남왕국 유다는 멸망을 했고요. 세 차례에 걸쳐서 유다 왕과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차 포로는 주전 605년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586년, 587년에 사실 멸망했다 그렇지만은 실제로는 605년부터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종속되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속국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딱히 예루살렘이 멸망한 게 587년이지 그 전에 이미 이제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게 완전히 무너진 거나 다름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차 포로는 605년에 일어났는데 이때 왕이 이제 여호야김 왕이었고요. 뭐 하여튼 이 사람 때 많은 사람이 이제 끌려갔죠. 많은 사람이 끌려갔고요. 그리고 뭐 우리가 아는 다니엘도 이때 끌려갔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때 왕인 여호야김은 이제 이 사람이 3년을 이제 바벨론을 잘 섬기다가 애굽하고 동맹해가지고 그래서 반 바벨론 정책을 펼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인 거죠. 좀 이렇게 잘 화친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하여간 결국 뭐 쇠사슬로 온몸이 다 묶여가지고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갔고 성전 기구들도 좀 약탈을 당하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진 왕이 여호야김인데 여호야김이 이제 597년에 즉위를 해가지고 좀 석 달 다스리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게 이제 두 번째 포로죠. 그래서 597년 주전 597년에 두 번째 이제 포로가 시작이 됐는데요. 그 연대는 뭐 여러분들이 머리 아프니까 안 해오셔도 되고요. 하여튼 처음에 이어서 두 번째 또 끌려갔다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이때 여호야긴이 왕에서 쫓겨나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 세 번째 포로가 바로 우리가 멸망했다라고 말하는 시기인 주전 586년, 587년입니다. 이때 왕은 이제 시드기야였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랬거든요. 너희들이 그동안 악하게 살았으니까 바벨론이 너희들을 혼내주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거 대들지 말아야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다 그랬는데 이제 말을 안 듣고 바벨론에 반대하는 그런 정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이제 포위를 했죠.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거의 30개월 동안 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는데요. 30개월 만에 이제 마침내 예루살렘이 천혜의 요새거든요. 점령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30개월 버텼다는 거는 참 대단한 거죠. 결국은 이제 무너졌어요. 이 30개월 동안 기근이 아주 극심했으니까 우리가 뭐 애가를 읽어보고 이사야서 9장 읽어보고 뭐 에스겔서 5장 읽어보고 그러면 아주 비극적인 참상이 벌어졌어요. 애들 잡아먹기도 하고 그렇게 된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아주
힘들었는데 시드기야는 결국 나중에 잡혀가가지고 이제 아주 비참하게 됐어요. 두 눈도 다 뽑히고 그리고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둬서 그렇게 살았던 것을 볼 수 있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완전히 사람들 다 죽고요. 거기서 일하던 사람들 다 죽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그때 그 법궤도 아마 사라졌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성전도 다 무너지고 그렇게 이제 됐죠. 그래서 남왕국 유다가 완전히 몰락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몰락의 역사를 제가 간추려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여튼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조금 그림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first seas 그러니까 처음 잡혀간 게 이제 605년이라고 볼 수 있죠. 밑에 보시면 이스라엘 이건 남왕국 얘기하는데 no longer a sovereign nation 그러니까 자주적인 그런 국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포로는 주전 598년에 이제 일어났고요. 요때 이제 에스겔이 끌려간 걸로 보여요. 첫 번째 포로기에는 다니엘이 끌려갔고 두 번째 포로기에는 이제 에스겔이 끌려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세 번째가 586년인데 예루살렘 무너지고 성전 무너지고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예레미야는 왔다 갔다 했어요. 애굽에도 끌려가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비극적인 그런 최후를 맞았죠.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나라가 바벨론이라고 해서 굉장히 오래 그렇게 중건동을 지배했던 건 아니에요. 페르시아, 주로 메디아하고 이제 페르시아가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바벨론을 무너뜨렸죠. 우리가 예레미야 50장을 보면 그걸 알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539년 정도예요. 539년 정도. 그래서 결국 이제 536년에 우리가 잘 아는 킹 사이러스, 그죠? 네, 고레스 왕. 네, 고레스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남왕국 유다 백성들을 돌려보내죠. 뭐랄까 피지배국을 대하는 정책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다 뽑아와서 노예로 삼는 대신에 돌려보내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살면서 관리하고 하는 쪽으로 바뀌면서 이제 돌아가죠. 그래서 이제 포로로 잡혀간 기간이 70년이나 50년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70년을 예언했는데 실제로는 계산을 해보니까 50년밖에 되지 않는다. 이러면 586년에서 536년이 50년이잖아요. 그래서 이 예언이 틀린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605년에 처음에 잡혀갔으니까 그때부터 피지배 속국의 신세를 면치 못했다고 해서 계산을 이렇게 해보면 70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50년이라고 하는 말도 일리가 있고 70년이라고 하는 말도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막 무시하거나 그러면 안 될 것 같고요. 성경의 기록은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기의 이런 상황은 요것만장 이 세 번에 걸친 포로 요거를 좀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또 그때 요 사이에서 예언한 예언자들의 글을 조금 잘 살펴보면 더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예레미야 얘기를 예레미야 선지자들 얘기를 좀 하겠는데요. 예레미야하고 이제 에스겔하고 다니엘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빨간 동글뱅이가 이제 느부갓네살 이세가 와서 처음에 예루살렘을 이제 잡아간 건데 여긴 607로 돼 있지만 하여튼 일반적으로 역사가들은 605년이라고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왼쪽으로 좀 더 가서 628년에 요시아가 무기토 전투에서 죽고요. 그렇죠? 대충 요때부터 예레미야가 이제 미니스트리를 시작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예레미야의 미니스트리는 바벨론 포로 3차 포로 어간에 이렇게 죽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예레미야가 이제 먼저 예언을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겹쳐서 에스겔이 이제 두 번째 포로
포로로 끌려가면서부터 에스겔이 예언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다니엘은 사실은 첫 번째 포로기에 끌려간 사람이니까 이게 기록을 쭉 다 하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7장에 보면 벨사살 왕 그러니까 벨사살 왕 때의 어떤 예언 해석, 요게 이제 뒤에 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역사적으로는, 요렇게 본다는 거죠. 처음에 이제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하고 벨사살을 겪고, 그 다음에 나중에 뒤로 가면서 이제 다리오 왕, 사자굴에 갇힌 거, 요 얘기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사이러스 고레스 왕의 이제 침략이 나온 거 뭐 이렇게 대충 요 어간이 우리가 이제 다니엘의 예언이 집중되어 있다. 실제로 다니엘은 끌려간 거는 605년 이때쯤 끌려갔는데 이제 그가 이야기한 건 내용은 이제 좀 뒷부분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하시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좀 복잡하게 얘기했는데요. 이걸 단순화하면요. 예레미야가 제일 먼저 포로기 근접한 상황에서 예언을 시작해가지고 세 번째 포로로 잡혀갈 때쯤 이제 예레미야의 예언이 끝났고요. 뒤를 이어서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상황을 보고 그 사람들에게 예언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이 이제 쓴 내용이 포로기 후반부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세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겹칩니다. 그런 것만 이렇게만 정리를 하시면 되겠다 싶습니다. 자, 포로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정리가 돼 있죠. 이스라엘이 이제 사마리아가 722년에 무너졌다. 사마리아는 북왕국을 가리키는 표현이니까.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멸망당해서 그래서 끌려갔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예루살렘은 587년에 무너지고 돌아온 것이 537년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 무너져서 끌려가기 시작한 거는 605년부터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도 뭐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예언자들 좀 살펴볼까요? 예레미야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때가 바벨론 포로 1, 2, 3차를 다 이 사람이 본 거 아니야? 이제 본 사람인데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정당한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로 치면 뭐 일본이 우리를 집어삼키는 것이 뭐 맞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처럼 들릴 수도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백성들이 싫었겠어요. 그래서 막 얻어맞기도 하고 토소에 갇히기도 하고. 그래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라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말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그런 거죠. 바벨론에 맞서 싸워서 나라를 지키자라고 하는 사람이 인기가 좋았겠어요? 아니면 바벨론에게 순순히 잡혀가라, 항복해라 이런 사람이 인기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매국노 비슷한 취급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울면서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칭을 얻어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다라고 말한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나라가 잘못했고 잘못한 것은 책임이 있어야 되고 대가를 치러야 되니까 이제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그렇게 해야 피해를 줄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이 드러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는 요때 이제 거의 1, 2, 3차를 다 이렇게 봤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는 대충 예레미야가 어느 시점쯤에 위치해 있는 거구나 하는 걸 좀 보시면 좋겠고 지난주에 우리가 스바냐까지 하면서 대충 이제 포로기 전의 예언자들 다뤘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부터 에스겔 다니엘은 완전히 포로기를 경험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구별을 해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이제 실제로 예레미야서를 기록했다기보다도 바룩이라고 하는 서기관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예레미야가 불러준 거를 이제 아마 쓴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겠나 싶기도 하고요. 바룩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도서관 이름으로도 잘 쓰이기도 하고요. 템플 이름으로도 쓰이는 걸 제가 봤어요. 바룩 그러면 바라크 동사에서 봤으니까 굉장히 좋은 의미죠. 축복하고 관계가 있는 이름인데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아나돗에서 태어났고요.
그 아나돗은 그 이름 자체가 좀 아낫이라고 하는 그 바알 신화에 나오는 여신 이름의 복수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아낫 여신상이 많았으면 그 복수인 아나돗이라는 이름이 붙었을까? 그럴 정도로 이제 그런 곳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태어났고요. 아버지는 hil기야인데 요시야 왕 때 율법책을 성전 청소하다가 발견한 대제사장 hil기야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아마도 엘리의 후손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리고 솔로몬이 대제사장직에서 폐위시킨 사독을 이제 왜냐하면 왕위 계승 쟁투가 벌어졌을 때에 사독은 솔로몬의 손을 들고 아비아달은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반대쪽으로 손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완전히 폐위되고 뭐 집안이 다 엉망진창이 됐는데 그 아비아달의 혈통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열왕기상 2장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여간 뭐 요시야 왕 통치 13년경인 627년경에 부름을 받았고 예언을 끝내고 죽은 거는 이제 그 589년, 7년, 뭐 8년, 뭐 고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제 멸망하면서도 죄악을 멈추지 않는 유다를 보면서 그 멸망을 멈추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제발 좀 외적인 것을 떠나서 진정한 신앙으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강조를 하는데 이스라엘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를 않았고요. 또 예레미야가 또 하나 얘기한 거는 그 외국과 동맹해가지고 이런 국난을 이겨낼 수도 없거니와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다. 예를 들어서 애굽하고 가까워지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아수르는 이미 끝났고 그때. 그러니까 이제 애굽하고 동맹해서 바벨론에 대항하려고 하는 그런 주전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말하자면 예레미야는 주화판 거죠. 바벨론하고 화친하자. 그래서 그 뭔가를 받아들여라.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완전히 망할 거다. 사실 이때 이제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성전은 그렇게 무너지고 나라가 완전히 그 피폐해지진 않았을 거예요. 다 끌려가거나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속국으로 조공을 바치면서 사는 신세는 됐을 거겠지만 완전히 저렇게 처참하게 다 망가지지는 뭐 않았겠죠. 하여튼 이러면 이제 그래도 나라는 어쨌든 망할 거고 나중에 이제 그 회복이 되고 귀환이 될 거예요. 두 국가라는 건 북왕국하고 남왕국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라고 바벨론 포로 이후도 이제 예레미야가 들여다보면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예레미야의 주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외세나 정치적인 책략으로 위기를 넘기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바벨론에게 고통을 당하는 것이면 일정 기간 동안 고통을 당하는 게 맞다. 그러나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그를 매국노로 몰아세우고 그리고 애국과 동맹을 통해서 바벨론을 대항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애국자 취급을 받고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한 사람들 때문에 결국은 나라가 다 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는 이제 그렇게 했어요. 구조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뭐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요. 네 부분으로 나눠서 앞부분 25장까지는 유다에 대한 심판 선포다. 26장부터 45장까지는 이제 그 자기의 고난에 대해서 예언자로서 하면서 활동하면서 받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46장에서 51장까지는 이제 심판 이방을 향한 심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52장 뭐 예루살렘 함락을 이야기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예레미야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직접 포로기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걸 내다보고서 이제 예언한 사람이라고 하면 예레미야는 몸소 포로기 3번씩 끌려가는 걸 다 경험하고 그 와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얻어맞기도 하고 매국노 소리를 듣기도 하고 그래서 눈물을 흘린 그런 선지자고요. 격동기의 선지자고요. 예레미야가 겪었던 그런 그
고충, 고민, 고난, 아픔 이런 것이 격동기에 있는 그 사람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내용이죠. 우리도 지정학적인 위치가 북방 세력과 해양 세력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외침을 많이 받은 그런 나라로서 예레미야가 던진 그 예언의 주제는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치적으로 뭐 어떤 나라에 의존해서 뭘 한다라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자세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나라가 과연 이제 그렇게 가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염려와 걱정이 많습니다. 자, 이제 다니엘을 먼저 좀 생각할게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의 내용은 그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뭐 이제 그 벨사살 뭐 다리오 왕 뭐 고레스 왕 이렇게 연결되지만 실제로 끌려간 건 일척포록이고 그리고 이제 605년에 끌려갔기 때문에 예, 이 사람을 먼저 에스겔보다 먼저 다루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고 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좀 보면요. 605년에 첫 번째 이제 뭐 607년이라는 소리도 있지만 고대 연대는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외우고 이게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실 건 없는 것 같아요. 하여간 저는 이제 605년이 첫 번째 유배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때 바벨론을 끌려갔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 왕은 이제 여호야김이죠. 두 번째가 여호야김이에요. 근데 이제 여호야김은 겉으로는 이제 바벨론에 이제 가까운 것처럼 하지만 속으로는 친애국인 거예요. 바벨론, 반바벨론 정책을 하는 거죠. 근데 뭐 바벨론이 바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강대국들이 갖고 있는 정보력이나 뭐 생각이나 이런 거를 약소국들이 무시하면 안 돼요. 이게 뭐 우리가 이렇게 하면 뭐 니들은 뭐 우리 속을 알겠냐, 뭐 끌려오겠지. 뭐 이거는 참 볼 때는 참 우스운 거예요. 갖고 있는 정보의 양도 차이가 있고요. 또 그 정보를 생산하는 그 조직의 그 파워도 좀 다르고요.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요. 여호야김이 하는 걸 바벨론이 다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와서 다 끌고 갔어요. 바벨론이. 상류층이 유배가 됐고요. 왕도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 이어서 이제 그 여호야긴이 이제 왕이 됐는데 여호야김 뭐 그렇죠. 역시 이 그 바벨론의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갖고 있는 속 생각이 친바벨론이라는 걸 알고 이제 2차 유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587년이고 이제 그때 망한 건데 시드기야는 좀 우유부단했어요. 친애국 세력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끌려다니면서 이걸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바벨론에 우리가 뭐 맞서 싸우자 옥쇄하자 막 이런 사람들 그리고 애국하고 우리가 관계를 맺으면 얼마든지 바벨론을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미 글쎄요 바벨론이 그 중근동의 패권을 다 잡았고요. 애국도 전쟁에서 패한 다음이어서 힘이 없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어쨌거나 605년에 끌려가서 이걸 다 봤죠. 바벨론에서 두 번째로 끌려오는 이스라엘 백성자 자기 동족도 봤을 거고 세 번째로 다 망한 다음에 끌려오는 자기 동족도 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했고요. 그 밑에서 그 제가 볼 때는 그 다니엘이 그 일종의 공무원으로 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람어에도 능통하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도 잘하고 뭐 또 그 글을 쓴 거를 보면 굉장히 그 정리정돈이나 이런 것을 그 자료 정리를 잘해요. 그래서 뭐 공무원으로 일했던 것 같은데 느부갓네살은 그 다니엘의 가치를 인정을 했어요. 다니엘의 가치를 인정하고 다니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 뒤를 이은 벨사살은 그 뭡니까 그 다니엘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그 벨사살에 대해서 이제 그 다니엘이 반대되는 그 해석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날 밤에 벨사살이 사실 죽죠. 그리고 바벨론이 이제 멸망을 해요. 그래서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여러분 이거 다 아실 텐데 그 이제 벽에 손으로 쓴 글을
이제 그 해독하는 거죠. 그 영서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뭐 은사를 받았는데 손으로 허공에 막 이렇게 글씨를 쓰는데 뭐 그걸 해석하고 뭐 그런 은사가 있다 그러는데 저는 성경에서 듣도 보도 못한 은사고요. 이거를 여기서 뭐 왔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들 그런 데는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 제대로 된 그런 기독교 신앙은 아니에요. 저는 뭐 그건 저도 충분히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고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만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땐가 그때 무슨 교인의 한 사람이 어디 뭐 신학교에 가겠다고 입학원서를 가져왔는데 제가 뭐 어느 교단 이름은 얘기를 안 하겠어요. 하여튼 뭐 신학교가 좀 그런데 받은 은사의 내용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은사 내용에 진동이 있어요. 진동. 제가 살던 곳에서 이게 통영 쪽으로 좀 가다 보면 뭐 진동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예, 그 진동도 아니고 기도하면서 덜덜덜 떤다는 건데 그건 뭐 예수 믿으면서 덜덜덜 떨면서 진동을 하면서 예수를 믿겠어요. 그런 거는 성경에 있는 은사도 아닌 거죠.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의 이 9가지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다 자세히 알잖아요. 그런 거 인정하는 거 정도로 끝나는 거지. 이상하게 그 신비주의 쪽으로 들어가면 우리 신앙이 건강해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고 그 평신도들이 접하는 그 신앙의 그 디멘션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목사님들이 그런 걸 판단할 때 도움이 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잘 하세요. 어쨌거나 다시 다니엘로 돌아가서 페르시아가 이제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잖아요. 미디하고 합쳐가지고 근데 이제 다리우스하고 이제 고레스가 이제 뭐랄까 그 계속해서 왕이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도 다니엘이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 좋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제 아주 오래 살면서 이걸 다 지켜보고 역사를 정리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니엘이 섬긴 대왕은 이제 여기 제가 좀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2세 네부카드네자르죠. 네부카드네자르 the second가 이제 있고 이게 이제 1장부터 4장까지. 5장은 벨사살 사람이 느부갓네살 2세와 아들인데 나라가 무너졌어요 이 사람한테. 그 다음에 6장부터 9장은 이제 그 그러니까 다리오스 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0장부터 12장까지가 이제 고레스, 사이러스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학을 전문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 뭐 이런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자세하게 아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이 섬긴 왕 네 사람만 보면 이게 이제 역사적인 다니엘의 가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예언서가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가 시작될 때의 왕이 느부갓네살인데 그 사람에 관한 기록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이 무너질 때의 왕이 벨사살인데 그 사람에 관한 기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페르시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하고 그 다음에 사실 포로 귀환과 성전 성전 그 재건립, 세컨 템플의 그 건립에 굉장히 혁혁한 공이 있는 사람이 다리우스예요. 다리오 왕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도 4장에 걸쳐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인 거죠. 그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고레스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낸 사람. 그래서 포로로부터의 귀환을 가능하게 한 사람이 고레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그 식민지 정책이 달라져서 그렇고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고 보는 거고요. 또 실제로 우리가 그 외경을 읽어보면 그 그 고레스가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 자기가 이걸 이스라엘 백성을 다 돌려보냈다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말씀에.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일을 했네. 그러고서는 이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냈다라고 하는 쪽으로 유대인들은 고백을 합니다. 그런 만큼 세계를 움직이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이 그들에게 있는 거죠. 고레스도 뭐 당연히
하나님의 손바닥 아래 있었다고 보고요. 뭐 식민지 정책의 변화도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네 왕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서 이 네 왕을 통해서 다니엘의 역사적인 가치, 또 그가 남긴 기록의 의미,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 대단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쭉 보면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구조를 좀 이렇게 해놨는데요. 크게 보면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시면 크게 이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앞부분은 그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잖아요.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인정한 얘기가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 꿈 해석한 거 3장의 그 풀무불 얘기, 그러니까 뭐 다니엘과 이제 친구들, 뭐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충분히 그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것 같고요. 제가 너무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또 이제 복잡해지니까 그건 하지 않으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후에 왕들이 이제 다니엘을 인정을 안 하는 거죠. 벨사살이 특별히 이제 그랬는데 바벨론이 망하고 이제 페르시아로 권력이 넘어가는데 페르시아 왕 앞에서 하나님이 사자굴 얘기, 그러니까 풀무불하고 사자굴을 헷갈리시는 분이 있는데 풀무불 사건은 그가 뭐랄까죠. 그 바벨론 때 일어난 일이고요. 그 다음에 사자굴 사건은 페르시아 때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본 거는 전체적으로 이상이 4개인데요. 2장에서는 어떤 그 느부갓네살의 역할을 좀 잘 보여주고 있고요. 7장에서는 뭐 세상의 역사가 이게 악한 세력이 계속 통치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최후에 이제 승리한다라고 하는 거, 이걸 이야기를 하고 8장, 9장의 세 번째 이상은 이제 두 번째 이상을 좀 보충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 나머지는 이제 앞에 본 것들을 잘 요약하고 세부적으로 설명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결국 이제 뭐 악한 세력이 통치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최후 승리를 경험하고 그다음에 그 중간에 사단이 괴롭힌다라고 하니까 역사적으로 쭉 밀고 가잖아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다니엘을 미래로 열려있는 책으로 보고 다니엘을 묵시문학으로도 본단 말이죠. 그래서 묵시문학으로 본다 그러면 신약성경의 요한계시록하고 많이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으실 때에 다니엘서에 나오는 표현들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표현들이 연결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짐승에 관한 얘기 뭐 이런 것들이 그래요. 이게 뭐 진짜 짐승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나라들을 역사적으로 설명한 건데 왜 뭐 짐승에 비교할 수밖에 없는 게 현재 그 권력을 갖고 있는 패권 국가를 막 이름을 그대로 드러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은유적으로 비유해서 이제 짐승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묵시문학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좀 연결해서 보실 필요가 좀 있고요. 또 요한계시록을 읽으실 때는 에스겔도 조금 이제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건 좀 복잡한데요. 이거는 뭐 제가 볼 때 나중에 그 신약을 하시거나 뭐 그런 과목을 들으시거나 또 혹은 이제 구약 신학 과목을 들으시거나 더 좁혀서 묵시문학 강의를 들으시거나 하시면 그때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전체적으로 그 역사,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이르는 역사를 살펴보는 책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본 이상을 통해서 역사가 어떻게 진전이 돼가고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하시는가 하는 그런 그 어떤 종말론과도 연결되는 열려진 책으로도 미래를 향해서 열려진 책으로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열려진 책으로 볼 때는 요한계시록하고 연결해서 해석을 해야 되고요. 이것이 마구 열려져서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을 이런 힌트가 저런 힌트가 있느냐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그런 해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상당히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몇 번을 강의를 했는데요. 쭉 읽고 이제 다니엘서하고 연결해서 생각을 하면서도 본 것이 이게 말하자면 사도행전 같은 것이 역사 속에
드러나서 전면에 우리가 보이는 사건이라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그 뒤에 있으면서 커튼 뒤에 숨어 있으면서 앞에 드러난 역사적 사건들의 원인이 되는 영적인 싸움을 그린 그런 책이거든요. 근데 영적인 싸움을 그린 책을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역사적 사건과 결부한다든지 혹은 역사적 사건과 관계없이 아주 미래에 일어날 완벽한 예언서로 본다든지 이렇게 두 가지로 다 치우치는 걸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서 다니엘서도 그렇게 좀 그런 시각을 가지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마 하나만 좀 설명하면 2장의 내용과 이제 7장의 내용인데요. 2장에서 본 신상이 있죠. 금은동, 철, 진흙, 그 다음에 이제 돌로 내려치는 거 이제 이 얘기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것도 역사의 발전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상의 이제 머리 금 부분은 바벨론을 상징하고 은으로 된 부분은 바벨론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그 바사 사실 고대는 은이 뭐 금보다 못한 게 없어요. 더 나으면 낫죠. 그러니까 페르시아를 얘기하는 거고 동은 이제 헬라죠. 실제로 역사의 발전을 보면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를 누가 무너뜨리냐 하면 그 알렉산더 대왕이 무너뜨리잖아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거대한 헬라 제국을 형성해요. 지금 아프리카 북쪽하고 그 다음에 터키 쪽하고 유럽 그러니까 그리스니까 유럽하고 뭐 이쪽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엄청나게 이렇게 이 사람이 점령을 했는데 30대 초반에 일찍 죽지 않아요. 그 바벨론의 하무라비 왕이 세워놓은 궁궐에서 이 사람이 열병에 걸려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의 그 신복 4명이 있는데 장군 4명인데 장군 4명이 나라가 워낙 크니까 하나씩 나눠서 가지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그 중에 우리가 뭐 아는 그 애국도 있고 이집트도 있고 시리아도 있고 뭐 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성경하고는 연결이 되니까. 나중에 로마가 이 네 나라들을 다 이제 그 점령을 하고 나라를 또 통일을 하죠. 그래서 그 아수르 때부터 이어오던 그 북방의 그 힘, 그다음에 터키와 유럽, 그다음에 그 이집트로 상징되는 북아프리카 이거를 로마가 다 이제 다스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로마도 역시 분열이 되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이제 나오는 거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니엘서 7장하고 연결을 하면 그 바벨론은 사자로 표현을 하고요. 페르시아는 곰으로 표현하고 헬라 제국은 표범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는 아주 뿔이 있는 그 사나운 짐승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다니엘서 7장하고 2장하고 다 연결된다. 뿔은 뭐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또 복잡해지니까 그거는 이제 뿔 얘기 이제 그 성경의 다니엘서의 부분과 요한계시록 부분과 연결해 가지고 뿔 얘기를 뭐 해석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은 또 이제 그 강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걸 들으시면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2장의 이런 해석과 그러니까 2상과 7장의 2상은 어떤 역사의 전개와 관계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니엘의 그 피지컬한 그 스테이는 페르시아에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헬라, 로마 쭉 해서 미래까지는 앞을 내다본 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에스겔 할까요? 에스겔. 에스겔은 이제 6세기 사람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인데 2차 포로 때 597년에 있었던 605년에 1차가 있고 597년에 2차가 있고 586년 7년에 3차가 있는데 2차 때 이제 만 명이 끌려갔어요. 1만 명이 끌려갔는데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구약과 신약의 다른 책에는 이제 언급이 안 돼요. 에스겔서 독특합니다. 물론 계시록에 이제 비유적인 표현, 계시록 이거 계자가 이 계자 아니에요? 네, 잘못됐어요. 오타예요. 하여간 뭐 그런 언급이 안 되는 거죠. 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지 5년째 되던 해 이제 예언을 시작을 했어요. 끌려가서
이 사람이 이제 이런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니고요. 2차 때 끌려가서 포로기에 바벨론에 거주하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언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죠. 여러분들 이 이제 그림을 쭉 보시면 되겠는데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죠. North and South Kingdom, 그러니까 남북 왕국이 있던 시기, 그러다가 이제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왕국이 이스라엘 폴스 멸망하고요. 유다가 이제 혼자 남았는데 그때 이제 587년에 이제 남왕국이 이제 망한 거죠. 바로 그 망할 때에 2차 포로기 때 에스겔이 끌려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오른쪽에 문 저거는 그냥 제가 볼 때 유튜브에서 끌어온 것 같아요. 유튜브에 보면은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바빌론을 이제 재건해 놓은 거 모습인데 실제 크기는 저게 아니라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한번 그건 나중에 보시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바빌론 제국 그렇게 한번 쳐보시면 유튜브에 그런 것도 있고 고고와 발굴도 있고 그런 거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에스겔은 그래서 597년, 598년 이때에 carried into captivity, 그러니까 second deportation, 두 번째로 이제 추방은 아니죠. deportation이라고 되어 있지만 지금 끌려가는 거죠. 그때 두 번째 포로기 때 끌려갔고요. 끌려가서 있다가 이제 593년에 소명을 받아서 예언을 시작했고 588년에 이제 아내가 죽었는데 이게 굉장히 큰 사건으로 기록이 되죠. 자, 그 이후에는 이제 예루살렘하고 템플이 디스트로이 되는 거 또 그런 얘기 또 570년에 이제 그의 어떤 예언이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런 시기적으로 볼 때 요때 예언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포로기의 핵심에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37년에 포로가 끝났으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뭐랄까 포로기 때 끌려가서 그냥 거기서 그냥 예언한 사람, 참 어렵고 힘들고 암울한 시대에 예언한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제는 이제 포로로 잡혀간 백성에게 이제 하나님의 목적을 보여준 거죠. 그발강가죠. 그발강가에 바벨론의 그발강가에 뭡니까? 포로 캠프가 있었어요. 거기 이제 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뭉쳐서 살았는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지배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했으면 받아들였습니까? 아니라 받아들였으면 지도자만 끌려가고 백성은 남았을 텐데. 그러니까 역시 예레미야하고 같은 교회에서 연장선상에서 예언을 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사실은 다 끌려가게 되고 남은 사람들은 정말 끌고 가봐야 별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그냥 아주 어렵게 그냥 살고 별 생각이 없고 그런 사람들만 남았어요. 나머지는 다 끌고 왔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몰락하고 성전이 파괴됐죠. 근데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나중에 돌아가서도 기존에 끌려가지 않았던 사람들과 끌려갔던 사람들이 굉장히 심각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끌려갔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보니까 그 사람들은 오히려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인데 안 끌려간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심판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것들 때문에 또 싸우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그렇게 됐어요. 어쨌거나 그런 지도자의 잘못만 얘기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여기 있지만 끌려와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렇게 우리가 살면 이것이 회복이 될 것이다. 회복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이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 역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표현은 복로 들어가면 복잡한 것이 많지만 이렇게 설명했다. 이런 것이 그의 예언이고 예레미야의 예언하고 크게 다를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하여간 대단히 감사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좀 잘 들으시고 강의에 대해서 요약도 좀 잘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의 이야기를 잘 만드셔서 그런 것이 좀 뭐랄까 잘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지면 굉장히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구조는 좀 얘기하고 끝냅시다. 인사를 좀 먼저 한 게 됐는데 그 말씀드린 것처럼 1장 33장까지는 이제 그 바벨론 근처 그발 강가에 있는 포로들에게 그 에스겔이 전한 말씀이죠. By the Rivers of Babylon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버니엠이 불렀나요? 네, 그 아주 유명한 노래죠. 시편을 그대로 따서 부른 노래인데 하여간 바벨론 근처에 있는 그 포로들에게 전한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33장에서 48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회복을 기대하면서 한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그 캠프에도 여전히 그 잡혀와 있으면서도 애굽과 연락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돼 있지만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뭐 혁명을 일으키거나 반란을 일으키거나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바벨론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에스겔이 그러지 마라. 유배의 순응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심판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를 바꾸실 거다. 회복이 될 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